우리 함께 말씀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19년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고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올라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거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받으실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베드로의 회개와 가룟 유다의 후회입니다. 우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중요한 말씀의 성취가 오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으실 때 그냥 받지 마시고 또 한 주의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 인생에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으로 좀 붙잡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써있듯이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것이 지금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나는 후회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후회하는 인생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우리 2019년 작년부터 오늘까지 우리 교회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후회가 되십니까? 회개가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막년회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잘 보내자고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다 뭔가 모르게 후회하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내년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하지만 더 잘 될지 잘 모르거든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고 더 심각해지고 복음 없는 사람들은 그래서 잘 되는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될수록 더 신경 써야 되고 더 많은 걸 노력해야 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고 합니다. 불신자는 가면 갈수록 그래서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그때 더 잘했으면, 그때 이렇게 결정했으면.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실패합니다. 망합니다. 심지어 자살까지 합니다. 여러분 2019년도에 자살한 연예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TV에 안 나온 사람만 합쳐도요 1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정치인, 기업인.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진그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대한항공이죠. 아시아나 항공도 넘어갔고요. 팔렸습니다. 대한항공도 지금 계속 어렵죠. 형제들끼리 싸웠다. 막 집 사진도 보여주더라고요. 막 집 병도 던지고 막 했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돈도 많고 성공한 사람들인데 왜 형제들끼리 싸우고 그렇게 안 좋습니까? 그게 불신자의 인생의 결론입니다. 힘듭니다. 갈수록 후회합니다. 자 그럼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후회하지 않습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 오는 모든 문제와 사건은 후회하라고 주시는 문제와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더 중요한 계획이 있는 문제요 사건입니다.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적혀 있듯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문제를 2019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왜 그렇게 주시죠? 하나님이 내 인생 전체를 두고 반드시 이루어 나가야 될 결론이 있기 때문에 좋은 문제, 좋은 사건을 주신 겁니다. 내가 후회하고 있을 땐 이게 안 보입니다.
나쁜 문제예요. 안 왔으면 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안에 말씀 안에 있으면요, 즉 회개하게 되면,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이게 좋은 문제였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참 갱신할 수 있는 사건이었구나가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0년에도 인도받는 삶을 사시면 됩니다. 후회하지 말아야지. 또 후회합니다. 내가 회개해야지. 회개 잘 안 됩니다. 인도받으면 후회할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방법은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으면 인도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이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우리 2020년에도 분명히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가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를 읽었는데, 사실은 26장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에 대한 얘기, 이 두 사람을 가지고 오늘 얘기를 할 겁니다.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똑같이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후회를 하고 한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시간, 우리 교회의 결론이 달라지는 시간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본론입니다. 먼저 가룟 유다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하고 실패한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복음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줬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룟 유다는 굉장히 정직한 사람입니다. 경제를 맡았던 사람. 가룟 유다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로 뽑혔고요. 실제로 70인 전도할 때 가장 앞장서서 전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가룟 유다에 오는 성품도 나옵니다. 양심적이에요. 내가 예수를 은 30에 팔았는데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도로 돈을 갖다 줍니다. 얼마나 양심적인지 양심의 가책을 못 이겨서 자살까지 해요. 야, 정말 깨끗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그 결론이 바로 자살이었습니다. 굳이 자살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그 생각의 끝에 사단이 가져다 준 그 죽음이라는 것으로 딱 걸려갔고요. 사람이 인생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왜 유다가 이렇게 됐겠습니까? 돌아올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후회만 하는 인생이었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들어도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했기 때문에.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만 사랑해요. 내 유익을 위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복음을 지식적으로만 알지 실제 내 삶엔 적용하지 않는 사람의 삶. 이 시작은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네가 네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하면 잘 될 거야.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그리고 후회 끝이 뭐라고요? 인생 망합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모르는 자와는 같은 멍에를 매지 말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이죠.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아니 목사님 그러면 불신자랑 삭지도 말고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는요 함께 의지하고 같이 갈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도와줄 대상입니다. 불신자는 부러워할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도와줄 사람입니다. 그 불신자는 복음 없기 때문에 훌륭하고 다 잘하지만 결국은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사단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한 번 들어가면요 안 빠져나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죄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굉장히 똑똑한 말을 한 것 같지만 이 말이 사실은 유다가 생각한 게 아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생각을 유다에게 갖다 줬다. 예수를 팔 생각을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내 생각에서 나온 모든 건 그래서 후회입니다. 후회 출발점은 내 생각입니다. 양심적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닙니다. 올바른 것 같은데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끝이 어떻게 됩니까? 스승을 판 네가 살아서 되겠느냐? 스스로 목숨 끊어라. 극단적으로 계속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후회를 하게 되는 인생이 되면요. 나를 죽이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사단이 주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천 번 수만 번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언제 생각하죠? 힘들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정말 그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딱 판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요. 기준이 하나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은 평안이고 희망을 주는 생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생각을 할 때 내 마음에 평안이 되어지고 희망이 오르면 그게 하나님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앞으로 2020년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후회하고 번민하는 생각은 하나님 준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사단이 준 생각입니다. 속지 마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유다가 배신을 합니다. 예수님이 팔려가죠. 이게 말씀의 성취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에레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서 11장 13절에 적혀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팔려갔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일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다 잘했으면 은 30을 갖고 잘 살아야 되는데 가룟 유다 죽잖아요. 세상의 일은요. 완벽하게 계획을 하고 잘해도 끝에 뒤집어지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절대 안 뒤집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정말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요.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되어도 그 일은 성취됩니다. 그게 말씀 성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잘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뭘 생각하셔야 되냐? 내가 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맞는가부터 고민하셔야 됩니다. 맞다면 그 일은 성취가 돼요. 정말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맞다면요. 내가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그 일에 역사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맞는지를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한다고 될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건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못 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죠. 애굽 왕한테 가서 출애굽하겠다. 백성을 다 이끌어내라. 그때 모세가 한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이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모세는 나이도 많고 환경도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요.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장에 나옵니다. 내가 너 부족한 거 아는데 그래도 내가 할 거다. 너는 뭐만 하면 되느냐? 가서 말씀을 대언하라고 합니다. 진짜 말씀대로 되는지 가서 보란 말입니다. 인도만 받아보라 그 말입니다. 역사는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나이, 환경, 조건 상관없다 그 말입니다. 이걸 깨달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이죠. 내가 지금 죄인으로 갇혀서 감옥에 있다. 두 손 두 발 다 묶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매이지 않는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무슨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전도 못 나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믿었습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에 합당하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고 일이 안 풀려서 복음운동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맞다면 우리의 무능과 상관없이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속에 있는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있다면 반드시 됩니다. 내가 그 속에 있지 않다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반드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맞는가? 이 응답 속에 여러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뒤늦게 깨달은 베드로의 얘기를 함께 또 보겠습니다. 26장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베드로가 자칫하면 유다처럼 망할 뻔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오늘 밤 나를 다 떠날 것이다, 양떼처럼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요, 결단하고 다짐하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게 34절에는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을 듣는 베드로가 발끈하죠. 주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될지라도 내가 심지어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짐하고 맹세합니다.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도 다 합심해서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거짓말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베드로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영적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100% 지키겠다 다짐해도 상황과 조건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번복하고 돌아가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 보니까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자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너 해줄게라고 해도요, 믿을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한지 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걸리죠. 그게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나옵니다. 한 여종이 이 사람이 예수랑 같이 있었다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첫 번째 부인을 합니다. 조금 있다가 71절에 보니까 다른 여종이 이 사람 베드로 같이 있었는데라니까 이게 무슨 말하는지도 모르겠다. 또 두 번째 부인을 하고요. 마지막 73절에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확실히 이 사람 예수랑 같이 있었다니까 예수를 저주하고 욕하면서 알지 못한다고 부인합니다. 정확하게 3번을 부인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하지만요, 말을 합니다. 얼마든지 다른 말을 할 수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합니다.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복음이 희미해지고 말씀 놓치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불신자가 하는 한마디에도요 그거를 지혜롭게 못 받아칩니다. 그냥 부인합니다. 그냥 모른다고만 합니다.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유다와 같이 망할 수 있는 그 코스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유다와 달랐던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베드로는 회개의 길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본문 75절,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네가 나를 부인하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요, 너무 감사하게 정말로 힘든 그 순간에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성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을 떠올리면 돌아갑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내게 주신 언약을 떠올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30장 9절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돌아오면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모든 것에 축복하시겠다는 그 응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과연 그 응답으로 돌아오는 영적인 힘을 얻는 나만의 시간, 나만의 영적인 시스템이 있으십니까? 2020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있으셔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한 시간,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정말로 다시 살아나는 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베드로가 잘해서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드로에게 주셨죠. 말씀이 먼저 떠오르도록 하신 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똑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복음부터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돈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돈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복음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또 하나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영적 힘을 얻고 당연한 것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결론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이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베드로가 말씀부터 떠올리는 이 복음적 습관이 결국 베드로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는 습관. 여러분, 무식한 베드로가 왜 그렇게 쓰임받았겠습니까? 왜 무식한 베드로가 나중에 초대교회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이 됐겠습니까? 베드로가 이 복음적 습관이요 어느덧 자기에게 뿌리 내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시간이 있다면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그 응답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과 말씀으로 소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이 복음과 말씀을 갖고 승리할 수밖에 없는 성도임을 아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문제는 당합니다. 후회할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주마다 강단 말씀을 통해 인도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복음의 삶입니다. 복음의 삶이 뭡니까? 경건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 안에서 모든 걸 진행하는 걸 말합니다. 이 안에 다 있다니까요. 말씀 안에 여러분의 모든 경제 문제, 사람 문제, 내 인생의 미래까지 다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담겨 있다. 여러분,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적인 사람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영적인 메시지와 언약이 있다면요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삶은 그래서 이 복음과 말씀이 오직 나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복음의 삶이 되면 그래서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복음과 말씀이 맞고 내 생각은 틀린 겁니다. 내 생각이 끝은 후회요. 후회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끝은 회개요. 회개의 끝은 하나님이 쓰시는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바뀝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고 다 망한 것 같은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했느냐.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을 내가 봤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받으면 기도가 됩니다. 진짜 기도가 된다면 우리의 삶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복음의 삶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복음과 말씀입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삶을 통해 전도라는 것을 두고 이제는 도전해야 됩니다. 2020년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결국은 전도입니다. 어떤 전도입니까? 나를 살리는 전도, 내 관계를 살리는 전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락방 운동, 초대교회가 했던 그 말씀 운동을 하는 전도 운동을 말합니다. 우리 원단 메시지 때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으로요.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응답을 남기는 귀한 축복이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복음의 삶도 다 좋고 한데 전 너무 힘들어요. 그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오늘 베드로가 딱 그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부인하고 도망갑니다. 회개했어요. 근데 회개한 다음에 무슨 일이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회개하고 다 버려두고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이 불신자 같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말씀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당장 회개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근데 회개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돌아온 게 시작이었어요. 그 시작이 베드로의 인생을 바꿔갑니다. 고기 잡고 죽어야 될 베드로의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 전하고 초대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응답을 만나는 중요한 인생으로, 결국엔 순교까지 가는 인생으로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진짜 베드로의 인생이 증인으로 바뀌어요. 회개에서 시작했는데 이 베드로가 가면 갈수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 유대교 공회에서 네가 예수 믿으라고 가르쳤냐, 예수를 가르쳤냐 했더니 베드로 했던 말이 이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계집종의 말에도 흔들렸던 베드로가 회개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말씀 인도받아 가니까요, 그 어마어마한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주신 말씀과 복음과 언약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되게 될 줄 아시고 지금 우리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돈 벌고 그냥 있다가 죽을 인간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2012년도 내 무능과 내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이제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시 시작하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2019년도를 마무리합니다. 이틀만 있으면 2019년도가 마무리됩니다. 2020년도 시작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 가지 정도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방향은 내 기준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답받고.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고 회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돌아와 보세요. 복음으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돌아갈 때, 즉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붙잡을 때 비로소 응답은 시작이 됩니다. 방향이 바르면 괜찮습니다. 아무리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결국은 가니까요. 근데 방향이 틀리면 아무리 빨리 가도 소용이 없습니다. 2020년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올바른 회개를 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회개는 돌아올 곳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후회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내년엔 더 잘해야지.
내년에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결국 그 상황에 되면 우리는 또 돌아갑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상황과 조건 속에 있지 말고 말씀 붙잡고 매주마다 돌아가면 됩니다. 다시 인도받으면 됩니다. 올바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묶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묶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미래에 받을 응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 세 번째입니다. 올바른 생각으로 이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사단이 주는 생각이 참 많습니다. 후회하는 생각이죠. 그래서 나를 포기합니다. 내 비즈니스 포기하고 인간관계를 포기합니다.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건 복음적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야곱에게 베델의 언약을 주시면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뭐라고 하시느냐?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초대교회 성도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냥 함께 안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붙잡아진다면 분명히 우리의 2020년은 그 결론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이 시간에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지 여러분이 오늘 시작이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시작입니다. 돌아가셔서 올바른 방향과 생각과 올바른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마무리하시는 2019년, 2020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건과 문제와 고난 속에 있었는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가시고 단련하시고 지금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또 말씀 붙잡고 시작할 때에 중요한 2019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020년의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각자가 갖고 있는 현장과 각자가 기도하고 있는 기도 제목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더 큰 응답을 받는 귀한 우리 모든 언약궤 식구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